이제 때문에 시리즈가 원래 사명 때문에까지 해야 마치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좀 밀려있던 말씀, 하나님이 우리 사남교회 통치한 말씀들 중에 밀려있는 말씀 이제 시작할 텐데, 오늘 첫 번째로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못 살더라도 마음만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고 싶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고 싶죠. 다 그러잖아요. 아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뜻대로 살고 싶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다 살고 싶은데,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이것을 나름대로 다 이렇게 종교, 교회 지도자들은 이걸 정했어요. 그래서 캐톨릭도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자기들이 정한 게 있고, 구교죠, 신교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정해놓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2004년도부터 완전히 새롭게 보기 시작했는데 다 틀린 것 같아요, 성경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이렇게 꼭 믿어야 돼, 성경 기록된 말씀이 꼭 이렇게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씩은 연관이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해당은 안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04년도부터 5월달부터 진짜 믿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무엇이며,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며, 이걸 지금까지 계속 오랫동안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이미 제가 이것은 내용은 다 한 내용이지만, 이제 이렇게 내가 행함 있는 믿음 옛날 시리즈로 했어요. 근데 이를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일목요연하게 오늘 이제 최초로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으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라는 것을 믿을 때 그걸 의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지 않은 것을 열심히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야고보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을 구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미 우린 다 알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다 행함 있는 믿음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배우시고 앞으로 행함 있는 믿음만 하시길 축복합니다. 첫째, 그럼 1번 한번 다 같이 읽어볼래요? 1번. 자, 시작. 인생을 죽음에 버리는 것. 여기 읽으셔야 3분은 읽어야지. 자, 시작. 인생을 죽음에 버리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요. 1번 시작. 인생을 죽음에 버리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죠. 죽은 믿음, 여러분 믿음 생활 어쩌 그건 죽는 것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죠. 그건 뭐다? 인생을 죽음에 버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오늘 본문인데요, 22절을 21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성경이 이제 야고보서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르쳐 준대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 뭐냐? 행함 있는 믿음이 누구냐? 김예은 어딨나? 여기 있어. 너 예은이 봤니? 그럼 손을 들어야지. 자,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뭐냐? 근데 오늘 1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 모리아산에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죠. 번제물로 뭐냐면 옷을 싹 벗기고 누워가지고 아브라함 보고 배를 갈라서 창자 다 빼내고 똥 빼내고 몸에 각을 떠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인신제사입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했다? 순종했잖아요. 모리아산에 데려가잖아요. 땔감만 가져가고 재물은 안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묻잖아. 아버지,
왜 땔감만 가져가고 재물을 안 가져갑니까? 말을 못해 아버지가. 네가 재물이야 말할 수 없죠. 그냥 가자.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일이라면 얼마나 이게 좀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도 너무나 뭐랄까요, 못됐죠 하나님이. 근데 이제 지금부터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이제 상황으로 이게 돼야 됩니다. 오늘 자 아브라함이 서 있어요 모리산에. 제단을 쌓고 밑에 땔감을 수북에 쌓아서 불만 지르면 탑니다. 그 전에 죽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그 땔감 위에다가 여러분 자녀를 올려놓고 여러분들은 오른손에 칼을 들고 배를 갈라서 지금 죽이기 직전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설정 끝났죠? 여러분 누워있지 말고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서 있어야지. 자녀들이 누워있고. 설정 끝났습니까? 또 질문하지 마. 아들이 애가 셋인데 누구를 올릴까? 다 올려. 다 올리세요. 다 3명이면 2명이면 다 올리세요. 다 올리고 여러분 전부 다 배를 찔러서 다 사실 원래대로 하면은 목부터 잘라야 돼. 목을 따서 피를 빼야 됩니다. 목을 찔러서 피를 빼고 그리고 배를 따서 창자를 그리고 똥을 빼내고 몸에 각을 떠가지고 불을 질러서 태워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이걸 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뭐요? 순종했다. 이 순종한 것을 행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으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되었다? 의롭다고 인정되었다. 자,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22절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죠? 믿음이 있더니 어떤 일을 행한다? 아들을 죽이는 일을 행한다. 번제물로 드린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그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을 딱 한 명만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올려서 죽이는 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의 행위다. 즉 행함의 믿음이다. 그렇게 행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한다? 온전하다고 인정한다.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뭐라고 한다? 의라고 한다. 믿습니까 이 말씀?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3명이든 2명이든 1명이든 전부 올려서 목을 따고 배를 갈라 죽이는 게 뭐라고요?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고 그 온전한 건 하나님이 의라고 인정하는 거다. 이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렸다고 지금 어렸을 때 생각, 여러분들이 지금 어리다고 생각,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가야 돼.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번제단에 올라갔어요. 이때 이삭이 거의 한 18살이고, 모세는 아브라함은 118이 되겠죠. 그러니 아들이 아빠 이게 뭔 짓이야 지금 하고 힘으로 제압한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한 방에 끝났을 거예요. 아빠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 지금 이삭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부모가 야 아무개야 민준아 오늘 재물이 너란다. 너 올라가서 죽어야 되겠다. 올라가라. 옷 다 벗고 올라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 올라가겠냔 말이에요. 에이 목사님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왜 그러세요? 아니 성경이 생명이야. 여러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 뭘 믿을 거야? 성경 말고 뭘 믿을 거냔 말이에요. 성경 안 믿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엉망진창 구교가 있고 신교가 있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교회가 국가교회가 되고 어떻게 교회가 국가의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다 일어나요. 지금 유럽 다 국가교회입니다. 자유교회는 이런 미국과 지금 한국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동남아 이런 쪽의 자유국가죠. 다 국가교회. 태국도 불교가 국가교회고요. 기독교가 독일이니 전부 국가교회라니까.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국가가 지배하고 있다니까. 그게 어떻게 진짜 교회냔 말이야. 성경대로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들이 만든 교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정말 한 획을 긋는 말씀이에요. 제가 역대급이라는 말을 가끔 하잖아요. 오늘이 역대급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아버지의 원이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원, 아버지 뜻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제 이 잔을 마셔야 돼. 근데 이 잔이 무슨 잔이야? 십자가에서 죽는 잔이에요. 죽음의 잔이에요. 고난의 잔이 아니에요. 죽는 잔이에요. 이 죽음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싫지. 왜? 예수님 몸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통증이 있고, 그리고 뻘거벗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창피하냔 말이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싫다는 거야, 예수님도. 그래서 이 잔을 내가 좀 안 받고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제물이 되는 방법이 좀 없을까? 아버지께 사정을 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근데 알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미 정해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건 뭐예요? 잔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죽겠다 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삭이 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죠. 그게 바로 성부가 성자를 죽이는 거예요. 성부가 성자에게 죽으라고 하니까 성자가 그래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느냐 했을 때 아버지가 확고하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순종하는 게 뭐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성부의 믿음이고 성자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삭의 믿음입니다. 이걸 무슨 믿음이라고?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게 뭐예요? 오늘 제목, 인생을 죽음에 버리는 것. 인생을 죽음에 버리는 것.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준다는 건 뭐예요? 대속물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여기에 목숨이라고 나왔죠. 목숨. 이 목숨은 푸시케예요. 푸시케. 바로 혼을 말해요. 쌀옥수란 몸이 아니라 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십자가에 못 박아 제물로 드리고 그의 혼은 사망에 버려져 속건제물, 우리의 혼의 죄를 속량하는 제물이 되어줬어요. 이사야 53장 9절에 12절에 나오잖아요.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이분의 영혼이 음부 사망으로 내려갔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우리 몸의 죄를 다 짊어진 제물이 되었고 그분의 영혼은 사망까지 내려가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망에 관한 그 사망의 죄값까지 다 치러준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순종이죠. 이것이 죽음이고 이것이 사망의 심판을 받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사망의 심판을 받았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걸 알고 있어요. 자기 운명.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의 섬김 받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잖아요. 알고 있는데도 힘드니까 잠깐 멈칫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죽음과 심판을 선택하죠.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행함, 성부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 이제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죠. 그럼 성부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함께 죄값으로 죽고 함께 그 사망값으로 우리가 우리 혼까지, 우리의 생각, 마음, 모든 정서, 우리의 모든 영감, 우리의 모든 분별력까지 다 때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 사람의 지혜, 사람의 선한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전부 다 뭐예요? 그거는 다 심판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입니다. 사람 권사, 사람 집사, 사람 목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것도보다 다 죽은 믿음이에요. 굉장히 이제 심각한 얘기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대표 구절이에요. 사실 이게 이제 핵심 구절인데 히브리서 1장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읽는 분이 잘못 읽어서 안 돼서 다시 읽어야 돼.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걸 외워야 돼 오늘. 자, 한번 눈 감고 한번 해봐요. 한 번 죽는 것은 시작. 아, 눈을 한쪽만 감고 있어 보니까. 이거 빨리 지금 외워요. 이거 외워야 돼. 좀 이따 더 물어볼 거야. 지금 빨리 외워요. 눈으로 외워요. 외우셔야 돼 이거. 외우셔야 돼 지금. 빨리 외워봐요. 외웠어요? 자, 눈 감아요. 두 눈 다 감으라고 한쪽만 감지 말고 다 감아요. 자, 시작. 잠깐 왜 낭독을 안 해? 해야지. 자, 시작. 이 말씀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오늘. 자,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는 한 번 죽는 것은,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영원히 죽는다는 뜻입니다.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세 번 죽고 자꾸만 죽고 시인데 그게 아니라 한 번 죽으면 이게 끝이라는 그 한 번 죽음이에요. 한 번으로 다 완전히 죽어버린 거란 말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거, 영원히 죽는 것은 우리에게 보다 정해진 거예요. 누가 정했을까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죽어야 되지. 그래야 순종이,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또 심판이 있어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심판을 받는 게 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그의 영혼이 음부 사망까지 내려가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으로서, 그걸 옛사람이라고 생각 말하죠. 옛사람.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죽고 우리의 혼이 죄로 인해서 죄가 됐던 우리의 내면의 혼은 심판을 받아야, 이것을 끝장내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되고, 인간은 죽어야 되고, 심판까지 끝내야 돼. 근데 지금 개신교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지금 구교도 신교도 우리가 심판은 죽은 다음에 받는 걸로 생각합니다. 심판은 여기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권도 여기서 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마태복음 5 어디죠? 오케이. 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까 혼적인 죽음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의 죽음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운명처럼 가지고 있는 죽음은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제가 어제 새벽부터 최초로 사망에 대한 말씀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망은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 죄, 어떤 죄예요? 약속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는 죄가 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뭐예요? 이 죄 가운데 있으면 사망이 들어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사망에 이르고 사망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다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거예요. 이건 결정된 거예요. 이것이 인간들의 삶에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대로 된다면 모든 인류는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은 다 지옥 갔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지옥 갑니다. 성령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야만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목사였어도 장로였어도 소용없습니다.
사람으로 믿었다면 무조건 다 죄요, 심판이요, 사망이요, 지옥 형벌입니다. 딱 판결이 이미 이건 결정이 난 거예요. 우리를 하는 거 보고 하는 게 이미 결정이 난 거라고. 이것은 이미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죽되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죽으면 죄를 사망으로 선고했던 법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는 사형이다, 죽는다, 우린 심판을 받는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죽고 심판을 받으려면 뭔가 법이 있어야 심판을 받을 거 아니야. 재판을. 그 법이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거야. 우리가 심판 한번 다 받고 죽어 없어졌으면 더 이상 그 법이 효력이 없잖아요. 이미 심판 다 받았는데 또 심판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인간으로 살았던 내 생각, 의지, 분별력, 나의 어떤 감정, 나의 어떤 선한 자아, 나의 의,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죽여버려버리면, 이게 끝나버리면, 나를 사람이요, 죄인이요, 사망이요, 그래서 부활의 사망의 몸을 가지고 지옥에서 영생하라고 하는 그 법문이, 그 법 자체가 내게서 효력이 상실된다. 기소권이 없어진다. 공소권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법도 없어져. 법도 없으니까 기소도 안 되지. 하나님이 모세 시대 때는 율법을 통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7장에 보면은 7장 8장에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믿음과 의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 이것을 강화하고 절대적으로 이루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심판을 계속 재판을 해주기 때문에, 너 630가지 중에 이것도 오겠네? 또 오늘 죄인이야. 이것도 오겠네? 또 죄인이야. 또 죄인이야. 계속 살면 살수록 죄가 커지는 거지. 이 법이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뭐예요? 예수님 뭐랬어요? 율법은 1.1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보다 그 죄값을 치르는 거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율법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값을 다 치러버려야 한다 이거야. 그것보다 죽음과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율법도 있으면 우리 희망이 없네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 갈라디 6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살리는 법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요?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죄와 사망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에요. 우리 생명으로 살려주는 법에 들어온 거예요.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죽었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러서 심판을 받았고, 완전히 율법의 요구를 다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 그보다 더 이제 위로 올라가서, 그전에는 법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무슨 법? 율법전에는 무슨 법이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 법이에요. 뭐냐?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담 보고, 너는 이제 생혼이 아니라 생령이 아니라 뭐예요? 너는 육체다, 흙이다. 이렇게. 너는 흙이다. 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법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라는 건 뭐예요? 죽으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죽어가는 자다. 아담은 운명이 뭐예요?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다 아담의 자손이었잖아요. 우린 다 뭐였다? 이 사람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했던 거예요. 그런데 희망이 뭐예요? 마지막 아담이 있어요.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죠. 그냥 첫 번째 아담과 연합해 우리는 뭐예요? 죽고 심판받고 버려져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대로 행함 있는 믿음이야. 근데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라.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너는 죽으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어디에 죽어라?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 마귀 뱀에게 너는 흙을 먹어라 라고 이어서 말하죠. 창세기 3장에 너는 흙이다. 그리고 마귀 너는 흙을 먹어버리라. 그러니까 사단 마귀 타락한 천사들은 흙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집어삼키고 전부 지옥 보내라 이 얘기입니다. 사람은 단 한 명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거듭나야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서 아들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6절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아무 데서 죽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윤봉길처럼 뭐 이렇게 뭐 의로운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몸이 함께 우리 몸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 예수님의 몸 그 장소에서 함께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몸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보여요. 3절만 읽어봐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야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를 못 하잖아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 모두에게 시키려고 했더니 육신이 약하여 다 죽어버린다 이거예요. 율법 죄값을 다 치르면 다 죽었고 이거 다시 부활할 능력이 없어 인간은.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다는 거지.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몸에, 죄가 없는 그 몸에다가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값을 총들이서 때려 담당을 시켜버리고 예수님은 죽는다는 얘기지. 그리고 사망의 콘이 버려진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 얘기예요. 다음에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죄값을 치르라 이거예요. 헌법 몇 조에 내가 어겼으니 너는 징역 30년, 30년을 치러라는 얘기예요. 사형하면 사형을 치르라는 얘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 어떻게 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형벌을 다 짊어지게 하고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아들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뭘 이루려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율법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냥 아멘할 게 아니라 어떤 분에게만 이게 이루어졌다? 여러분 읽은 대로예요. 어떤 분들에게만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뭐예요? 이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는 거다 이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은 다 자 육체와 함께 삽니다. 육신의 요구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영의 생각을 따라 누가 삽니까? 영을 따라. 영이 있어야 영을 따라 살 거 아니에요. 영이 있어야. 영이 여러분에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받았다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가운데 주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아들의 영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영을 따라 사냐고. 그게 혼의 생각이지. 여러분 혼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예. 이제 여러분 영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의 혼도 영과 하나가 되는 거지.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혼으로. 자, 그 다음에 육신의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죠. 영을 따라 살죠. 그러니까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네, 그러니까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좀 의롭게 살까? 또 남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누는 그런 쉐어하는 삶을 살까? 노후는 어떻게 살까? 마지막 죽을 때는 내가 요양원에 안 가야 될 텐데. 이렇게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한 척해도 다 육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이 아까 율법의 요구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영의 생각을 따라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뭐냐?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육신의 생각대로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거기도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선악과니까. 근데 사망이래요. 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뜻이 육신으로 살면 다 사망 지을 건데 하나님 뜻이 뭐였어요? 다 죽여버려야지. 심판을 받게 해야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인생은 다 죽이고 다 심판을 받게 하는 게 뭐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말입니다. 지금 이게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이 말씀은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전해줘야 돼요. 길더라도 10분 말씀은 짧지만 길더라도 이건 다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십자가의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빨리 이거 다 전해줘야 돼요. 그분들은 그 십자가가 예수님처럼 처형되는 곳이 사형장이에요. 사형틀입니다. 근데 오늘날 뭐예요? 개신교가 십자가를 우상으로 만들어요. 영광의 십자가로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럼 우리가 한 번 죽는 정해진 사형장이고 우리 죽음의 한마디로 장소인데 거기서 산다는 거야.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 산다는 거야.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아니, 어디 해야 돼?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분명히 말해서 내가 온 것은 지금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뭐 하러 왔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주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 정죄한 죄값을 예수님이 다 자기가 다 치러버리고 정산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1원도 안 남기고 싹 그냥 정리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박순자 권사의 모든 죄를 다 싹 내가 해결하러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한 명 한 명 모든 죄를 싹 다 해결하러 왔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을 때 이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죄값으로 죽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의 인간적인 자아가 기고돼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죽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대로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자, 히브리 13장 11절만 읽으세요.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보세요. 대속죄일 때 한마디로 양이나 염소나 소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한 번에 그냥 이스라엘 국민들 전체 죄를 다 이 희생제물 양에게 염소에게 소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전가를 시켜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죽이느냐? 성전이 아니라 성전 앞에 있는 영문 밖에는 마당에서 죽여요. 마당에서 그 번제단 옆에서 죽여서 목을 따고 그 피를 양동이에 받고 그 시신은 각을 떠가지고 똥 다 빼놓고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에 올려 불로 태워 다 없애버려. 왜? 죄를 짊어진 몸이니까, 죄덩어리니까 이 저주덩어리를 예수님 뭐예요?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주 가루가 될 때까지 태워버려. 그 가루까지 다 모아다가 그들의 진영 밖에 멀리다 땅파다 묻어버려요. 티끌도 안 나오게. 여러분 그렇게 깨끗하게 우리 죄를 다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수의 죽음이 그 죽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것으로만 다 됐다고 하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의 그 양의 피는 그곳에 뿌려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피는 바로 어디로냐?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에서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휴장을 찍고 들어가서 속죄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소 장소가 있잖아요. 그 장소에 그 피가 뿌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속죄소 들어가야 돼. 마당에는 없어요. 십자가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피가 없습니다. 그 피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그 피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피는 뭐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피란 말이야. 죄를 사해주는 피, 죄값을 완전히 치러준 그 한마디로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피가 아니라 생명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안에 있는 생명하고 생동하고 펌프질하는 그 생명의 피로 딱 들어와 있는데 그 피로 우리가 완전히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속죄를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한마디로 몸은 다 우리의 죄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다 짊어졌지만 그분의 피는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뭐요? 빠져나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금방 여러분이 그렇게 읽었잖아요. 12절에 예수님이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죠. 그분의 몸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신 몸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제물이지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몸이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예. 근데 뭐가 우리를 속량한다? 그 피가 속량해, 피가. 그래서 그 피가 어디로 나와야 돼? 거기 저주의 자리, 심판의 자리, 형벌의 자리, 사망의 자리 있지 않냐고? 바로 부활과 생명의 자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죄에서 피로써, 피값으로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그 몸은 고난, 죽음을 당했다 이거예요. 성문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죽었잖아요. 예루살렘을 하나의 성전처럼 보는 거예요. 실제로 제물들이 성전 마당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물은 성전 안에 죽으면 큰일 나는 거야. 성전 안에 그 제물로 몸이 죽으면 어떤 일이 나요? 그 죄가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저주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밖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 밖에서 죽고 그것도 아주 멀리 버려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고 그의 시신이 빈 무덤에 들어가서 빈 무덤으로 깡통으로 나와버렸잖아요. 어딘가 버려버린 거야, 하나님. 그 몸은 너희들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기억지도 말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뭘 말하는 거야? 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예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과거 옛사람 어디서 죽어라? 그 십자가에서 죽어라. 예수의 몸에서 죽어라. 아멘입니까? 십자가의 피는 우리에게 아무런 혜택도 없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십자가의 피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 그거 외에는 없어. 십자가 피가 말이 성경에 안 나와. 십자가 피가. 근데 오늘날 다 거짓말 쳐가지고 그 십자가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게 거짓말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돼요.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들은 전부 일어나 나와.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누구한테 가자? 예수님의 몸으로 가자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자는 거예요. 뭘 짊어지고? 그분이 내 치욕을 짊어지고 죽었잖아.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내 것이 그걸 포함되어 있잖아. 내 치욕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짊어지고 나도 죽어야 한다는 얘기야. 이게 뭐라고요?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이삭의 육적인 것을 죽여버리고 그 안에 있는 혼이 하나님의 아들, 약속에서 아들이 되게 하는 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리고선 인간 아들, 사람으로 사는 것을 철저히 몸과 우리 혼까지 다 죽여버려야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바울이 이제 고백하잖아요. 나는 있잖아, 세상에 대하여 난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어. 세상이 또 나를 미혹하려고 해도, 세상도 다 마귀 새끼들도 전부 다 십자가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마귀도 심판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에. 그러니까 마귀들도 전부 다, 세상도 십자가 못 박혀, 나 옛사람도 십자가 못 박혀 있다. 이건 뭐예요? 자랑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히 알고 이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혼, 의지까지, 자기의 생각, 마음, 감성, 의지까지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 세상으로 안 가, 절대 안 가, 인간으로 또 안 돌아가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랑한 것은 자랑한 십자가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을 모두 치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행한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안식일을 드려야 한다, 월상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할례를 해야 한다고.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으로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믿음으로 세워놨더니 이런 소리 하는, 할례를 해야 된다, 안식일을 해야 된다, 이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꼴통교인들이 생긴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가슴을 찢으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세상도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서 다 죽어버렸어. 난 이걸 너희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니들이 다시 할례를 해야 된다. 월상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다시 너희들이 또 안식일을 지켜야. 그럼 너희들은 뭐예요? 그 율법의 요구가 다시 재생이 되는 거야. 율법이 다시 너희들에게 부활하여 율법이 너희들을 정죄하는 법이 되는 거야.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있지만 율법 안 지키면 정죄를 받잖아요. 심판을 받잖아요. 나는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해, 심판하지 못해, 기소권이 없어. 그래 나는 완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어.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게 뭐예요?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죠? 죽으면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어? 내가 해야 할 믿음, 내가 지켜야 할 믿음을 다 지킨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지켜야 할 믿음을 다 지키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됐다고 이렇게 표현하듯이 예수님도 아들로서, 이 인간의 몸을 입은 아들로서 오셔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죽는 것은 한 번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을 받는데 그것까지 다 하겠다는 거야. 다 한다는 거죠. 나도 죽고 나도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인류의 죽음, 모든 인류의 죄를 한마디로 심판받는 것을 내가 다 짊어지고 인류와 함께 내가 죽고 심판을 받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버려지는 거. 그래서 그 영혼이 어디로 떠나? 음부로 먼저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그 다음에 낙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영성하는 교회들은요 진짜 훌륭한 교회들입니다. 지금 개신교 중에 십자가 영성하는 교회들 있죠? 근데 단순히 좀 안 쉬운 것은 그들은 죽었다고 해야 되는데 계속 죽을 것을 희망하는 거예요. 죽는 것을. 진행령이야. 죽었다가 돼야 되거든요. 심판을 받았다가 돼야 되는데 심판받는 건 아직 모르고 죽은 다음에 심판받는 걸 알고 있고, 그분은 계속 십자가를 붙들고 나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죄인이고 부족하고 발톱에 때보다 못하고 이렇게 자꾸 여기 자기를 감추고 내리는 이런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영성의 진짜 오리지널 하는 사람들은 아직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언제 구원받느냐? 죽을 때, 육신을 벗을 때. 육신을 벗을 때, 그때 저는 지금까지 이 육신에, 죄 가운데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서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잘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그 피가,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속량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을 때에 내 영혼이 예수님 만나서 저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나는 죄산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할 때 구원이 된다고 그렇게 가리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영상으로 다 확인했습니다. 진짜 십자가 영성하는 교회들, 진짜 십자가 영성 깊이 들어간 교회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복음주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뭐예요? 1990년에 이미 이루어진 거다.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은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제 죽고 나면 천국 들어가. 전에 천국 들어가서 받을 복을 한마디로 복을, 그걸 뭐라고 하죠? 하늘의 상급의 복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돼. 이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걸 독려하고 있거나, 받은 사람 크니까 우리 좀 나눠줘야지. 그래서 전도도 하고 섬기고 이렇게 해서 각 기타 당등 여러 가지 교회의 윤리와 규례와 법도를 정해서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신대가 있고 부산에, 고신대는 십자가 영성을 철저히 합니다. 그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런 교단들은 그리스도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번영주의는 이미 완전히 대발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세상으로 세속화돼 버린 거죠. 자기를 죽이지 못해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고 믿어버린 거예요. 내 대신 예수가 죽었고 예수가 다 그걸 은혜라고 거짓말 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했단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단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아예 없어요. 사람들이 만든 교리에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지금 그 1700년 가까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의 국가교회로 395년에 완전히 국가교회로 공인된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교회가 박살나버렸잖아요. 이제 두 번째, 행함 있는 믿음. 여기서 끝나면은 안 되죠. 죽고 끝나고 우리는 없어버려. 내가 없는데 뭐예요? 나는 죽고 심판받고 내 자아가 없는데, 그러면 행함 있는 믿음이 아니죠. 그 다음 것이 있습니다. 2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활의 몸으로 살 것을 믿고 준비하는 것. 다시 한번 시작. 부활의 몸으로 살 것을 믿고 준비하는 것. 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다 이미 제가 2004년 이후에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한 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몸이지만 저와도 한 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아까 야고보서 2장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장면인데 야고보서에서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고 그걸 하나님이 의로 영했다 이렇게 내용이었고, 히브리서는 이것을 똑같은 내용인데 또 다른 그 다음 면을 말합니다. 죽는 거 말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 드렸죠. 그러니까 뭐예요? 약속을 따라 믿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건 뭐예요? 죽여버렸다는 거지. 약속을 믿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도 여러분 다 죽이고 있죠? 왜 그래요? 약속을 믿으면 죽이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자기 애 자를 못 죽여요. 절대 안 죽여요. 내가 어떻게 해서 공부한 건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부해서 어떻게 노력해서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내가 버려? 이걸 죽여?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약속이 있어. 약속. 하나님 내게 하신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이 그 다음에 너무너무 좋은 게 있는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 내가 죽고 나면 엄청난 걸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야.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한테 과감히 내 애자, 내 아끼던 돈도, 내 아끼던 능력도, 아끼던 나의 어떤 사랑도 애정도 다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 자식을 죽이잖아요. 아들도 자기 아들을 버리잖아요. 왜? 약속을 믿기 때문에. 믿어지니까 버리는 거예요. 믿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뭐요?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거예요. 살아날 것을. 18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삭이 죽고 없어지면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들이 계속 생겨요, 안 생겨요? 없어져 버린 거야. 말이 안 돼. 그냥 아브라함 믿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서, 우리 아들 이삭에게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와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이 약속의 생명이 모든 인류에게 들어갈 텐데, 아니 이삭이 죽고 없어져 버리면 이게 되냔 말이야.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라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고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면 무슨 놈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아들이 되냐고요. 그분은 그래서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걸 누가 믿었어? 이걸 누가 믿었냐고.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걸 누가 믿었냐고요. 아니 왜 여러분 왜 또 꿀버은 버은이 쳐보여요. 아니 예수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걸 누가 믿었냐고요. 여러분이 안 했어요? 아니 성부가 믿었지. 누가 믿어? 성부가 믿지. 성부가 믿으니까 아들을 죽이지. 성자가 믿으니까 자기가 죽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 옛사람 죽인다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속상하잖아. 우리 옛사람 나오면 속상하잖아. 옛사람 때문에 지면 속상하잖아. 내가 왜 이렇게 까칠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삐뚤어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판단만 하고, 왜 이렇게 내가 다 이렇게 못돼지고, 내가 이렇게 게을러지고, 내가 이렇게 왜 되냐 말이야. 왜? 속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나게 속상하잖아.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좋아하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맨날 테레비 보는 거 좋아하고 날마다 그냥 먹고 노는 것만 좋아하고, 그래도 살찌는 건 싫어하고, 그래도 돈 들어가지고 뭐 약 사다 먹고 말이야. 아니 왜 그렇게 사냐고요. 그다 죽여버려야지. 여러분 가짜 믿음, 죽은 믿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은 믿음은 구원이 없어요.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19절 했나요? 해야 돼요. 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의 행함 있는 믿음이었죠. 근데 믿음이 있었다 이거야. 뭘 믿어? 약속을 믿었어. 오직 이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만 확장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도 산다 이거지. 예수님이 뭐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예수만 죽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말하는 거야. 부활의 몸. 신천지처럼 이런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 예수 같은 몸으로 영원히 산다. 로마서 4장 보면 더 정확합니다. 21절 22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믿었더니 뭐예요? 그걸 의심하지 않고 믿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로 인정했죠? 자, 지금까지 내용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멘.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만 의롭다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이방인, 우리 모두도 다 이 똑같은 믿음 생활, 이 똑같은 행함 있는 믿음을 해야 뭐요? 하나님 믿음이요? 의로 우리를 인정한다 이거예요. 뭐요?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심판을 받아버리고, 이미 그건 정해진 거잖아.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으로 연합하는 거. 이렇게 모든 아브라함과 이삭,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도 그렇게 만들어놨다. 자,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우리가 뭘 믿을 때 이 똑같은 우리를 믿음과 의로 인정해요? 이렇게 죽은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왜? 약속대로 그 아들을, 인자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살려버리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약속을 아들 그리스도를 주어버리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지키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뭐다? 우리도 똑같은 믿음이요? 우리도 똑같은 의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자, 뭘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예수를 죽은 자로 살려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시고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아들의 생명받아 아들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 이 약속을 믿는 것, 약속 믿는 것,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약속을 믿으면, 이 약속을 믿어지 뭐예요? 인간의 모든, 사람의 모든 성정과 우리의 모든 욕구와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드림과 우리의 모든 비전과 우리의 모든 꿈은 뭐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이잖아요. 내가 세상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놓은 그 모든 세상의 명성,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자기 모든 것들을 뭐예요? 다 똥처럼,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하잖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 나는 항상 날마다 어떤지 내 인간적인 다 죽어버리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나를 발견되는 걸 원한다고 빌립보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뭐요? 자기도 부활에 이른다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그렇게 해서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진짜 믿음 생활,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 인간은 죽여버리고 심판을 때려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에서 부활의 생명을 유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산, 이것이 뭐다?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이다. 이것을 로마서에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의 십자가 피를 믿으라고 하는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성경에.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요령 피우면서 믿음 생활하면 안 돼. 100% 지옥 가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요? 행함이 없는, 한 번 그분이 죽는 것이고 심판을 보고 다 지옥 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런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자,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몸으로 살려놨다고 이제 8장 11절에 말했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몸으로 살리듯이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다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은 아들의 영이 아니라 성령을 말해요. 너희 안에 있는 영은 성령.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죽을 몸, 이 죽을 몸을 마고 부활의 몸으로 살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이야 기본.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들을 양육하고 전도 여러분들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기본이야, 기본. 이 정도는 해야 돼. 기본으로 아직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아들의 삶, 기본적인 삶을, 그리스도의 몸 안의 삶을 여러분 가르쳐준 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안 하면서 어떻게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했어요? 아니라니까. 속지 말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한 말에 속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교리에 속지 마세요. 기록된 말씀대로 믿으세요. 이렇게 오늘 말씀 다 마쳤는데요. 자, 고린도서 4장 14절 보면 더 확실합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은 이렇게 믿고 있어요. 예수를 부활시키신 그분이 나도 부활시킨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 옆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설 거다. 그래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다.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약속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옛사람 나타내는 거, 여러분 그 습관이에요. 습관. 아유 그래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다니까. 아니 그냥 일부러 하고 싶어 다 해놓고 말로만 멘트가 내가 뭐 안 죽어서 그래야.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진실로 하란 말이야. 진실로. 옛사람을 살기 전에, 이 세상이 너무 좋아하는 거 하기 전에, 그냥 사람이 좋아서 졸졸 따라다니기 전에, 돈이 좋아서 그냥 막 돈 따라다니기 전에 나 옛사람은 죽었다고,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인간 이민주는 심판을 받고 죽었다고 그렇게 시인을 하시란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영혼이 속량받았고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씨로 아들로 거듭났고 생명의 양식의 말씀 통치의 말씀 먹고 마시며 자라나서 아들의 격으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시인하시라고. 난 지금 부활의 몸으로 점점 자라나서 아버지 앞에 언젠가 영화롭게 나는 서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 앞에서 선포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정말 계속 순종하며 살아야 뭐요?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이다. 부활의 몸을 준비하고 부활의 몸을 세워가는 이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이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밑에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가 확실히 나왔죠. 행함 있는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바울이 지금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하죠? 이분이 고백했잖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란다고 그러죠. 부활에 이르란다고 그러죠. 나는 부활의 몸을 완성해야 한다 이거야. 나는 어떻게 부활의 몸을 나는 준비할 거야. 그래서 21절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때가 되면 주님 재림할 때 나는 예수님 몸처럼 변개된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나와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돼야 된다. 예수님 똑같은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변개돼야 된다. 그런데 부활에 어떻게 봐요? 도달하기 위해서 바울은 너무너무 많은 고난을 겪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그런 사역을 한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정말 법정 앞에 담대하게 너희들은 다 내가 이 죄인으로 지금 재판받는 거 외에는 너희들은 다 나처럼 돼야 돼. 지금 재판관들 앞에서도 담대해. 너희들 있잖아 나처럼 아들 돼야 돼. 나처럼 옛사람 다 죽여야 돼.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는 순교당한 분이잖아요. 대충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그렇게 살아왔던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안 믿으시면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사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 저는 옛사람으로 그냥 인간 명성을 주는 목사라서 저는 벌써 군산 떴습니다. 군산 안 있습니다. 절대로. 저는 제 별명이 무게라니까요. 예, 제가 대학생 때 학생회장 출마에 나갔던 학생회장 출마에 나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알겠죠. 야망과 야심이 큰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대학교 학생회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제 기질이 그래요. 굉장히 과묵하고 조용한 것 같지만 굉장히 야망이 커요. 저는 신학생 때부터 내가 감독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 부질없는 것이에요. 그건 죽음과 심판 안에 있는 것이에요. 죽음과 심판 안에 있는 것이에요. 다 마지막 다시 정리 마지막. 제가 이제 체력이 다 됐나 봐요. 막 혀가 안 돌아가네. 따라합시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부활에 도달한다.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바울처럼 그의 죽으심을 우리는 본받는 거. 오늘도 옛사람은 죽어야 돼. 심판에 버려져야 돼.
그리고 그의 부활에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야 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정말 영광스러운 생명본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 일어나겠습니다.